여러분, 한 해를 시작한 지 벌써 절반이 지나갔어요. 지나간 일들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이 되어야 될 줄로 저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뭘로 시작하냐? 감사로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감사 없이는 절대로 우리 신앙에 성장할 수가 없고 순종할 수가 없고 우리의 축복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기본 목표가 뭐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 다 됩니다.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보면 혀에게 감사를 가르치기 전에 다른 어떤 말도 먼저 가르치지 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감사하지 못한 사람은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항상 항상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범사에 감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헬라말로 유카리스티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쓰이는 방법이 다른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깊이 생각하다 이런 감사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명사로서 은혜다, 행복하다 이런 또 명사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말을 우리가 종합해 본다면 감사가 뭐냐? 내가 받은 은혜와 행복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다. 좀 어렵죠? 안 어렵죠? 다시 한번 우리 봅니다. 내가 받은 은혜와 행복에 대한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내가 받은 은혜와 행복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다. 아멘. 이것이 바로 감사의 감사. 받은 은혜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침례교 신학자인 빌립 하우드라는 사람은 어떤 시련 속에서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감사할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또 스필로스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것을 주시든지 그것에 감사하면 마귀를 물리칠 수 있다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지난 반년 동안 나에게 일어난 어떤 일이든지 나의 삶에 일어난 어떤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의 지혜를 얻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순복음 대학원 대학교에 한별 총장님이 계시는데 미국에서 어릴 때 유학 가서 공부를 많이 하고 그리고 박사학위를 받고 거기서 개척을 해서 정말 그가 간증하는데 하는 일마다 그렇게 잘 되더래요. 그냥 기도하면 금방 딱딱 응답이 오고 구하는 일마다 그냥 즉시 응답이 오고 어떻게 일이 잘 되는지 역시 나는 달라 이렇게 될 만큼 대단한 신앙의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서 한국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모든 걸 정리하고 한국에 왔습니다. 그는 기대했습니다. 야, 한국에 오면 말도 서로 잘 통하지 나의 고향이지 그리고 나를 아는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정말 나를 도와줄 사람이 많이 있을 것이다. 나는 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할 때부터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돼도 안 되고 기도해야 봐도 안 되고 미국에서는 그렇게 응답도 잘하더니 한국에 개척하니까 너무나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따지었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미국에서는 그렇게 나에게 기도 응답도 잘해주더니 이렇게 왜 기도 응답이 안 됩니까? 정말 목회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짖더니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하시는데 어떻게 말하냐면 그래 내가 안다. 그건 너의 부모와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부어줬고 이제는 판이 달라졌다. 새로운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마음의 음성을 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했던 건 미국의 목회를 그대로 교만하고 나의 의지로 나의 자랑으로 나의 스펙으로 목회했는데 안 된 걸 철저히 깨닫고 여기는 새로운 사실이다. 그러면 성령님 나의 기름 부어주십시오 했다는 거예요. 정말 어찌 보면은 10처녀 가운데 기름을 준비한 더 5처녀가 기름 충만해가지고 주를 만난 것처럼 나에게 기름이 떨어진 것과 똑같습니다. 나에게 성령의 세수를 좀 부어주십시오.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을 주냐? 감사의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전에는 한국은 별것 아니다 생각했고 나를 도와주는 많으니까 생각하고 나는 여건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것이 교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겸손하게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정말 성령의 은혜를 받으니까 그때부터 내 중심이 떠나가고 나의 생각이 떠나가고 내 행위가 떠나가고 나의 공로가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 순복음 교단의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나의 중심, 내 생각, 내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 오늘 성령의 음성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23절에 말씀할 때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니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감사 없이 자기 공로와 행위가 앞서는 사람은 결국 주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감사할 때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확인한 대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많습니다. 새벽기도 시간에 로마서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에 로마서 16장 마지막에 보면 바울 사도가 1차, 2차, 3차 전도 선교 여행을 다니고 다닐 때마다 자기를 도와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는 아침에 일찍이 한번 찾아봤어요. 보니까 몇 명인가 한번 쉬어보니까 34명이라고 이선 점이 찍어지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복수로 그들 가족들 또 그이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복수로 인 걸 보면 뿐만 아니라 이름이 등록지 않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들이 자기를 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 보니까 그 도움이 너무나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바울은 끊임없이 가는 곳마다 감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자신을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가 있었습니다. 또한 사도로 나를 삼아주신 걸 감사하다. 가장 마지막으로 쓰임받게 하시는 감사하다. 자기를 돕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도 감사하다. 이렇게 바울은 늘 감사했어.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이루어주리라고 말씀했던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이런 감사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도 이런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가 빠지면 다 빠져버리게 돼요. 그러 여러분 일생에, 여러분 삶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 사업 속에서도 여러분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승리해 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주님이 감사를 감사하느냐? 바로 감사가 없다는 것은 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감사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구원하신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오. 죽어야 마땅한 나를, 죄인이여 괴수인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때부터 뭐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왕짜증내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면 어떤 환경이 돼도 여러분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2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사람에게 다른 예배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악한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 말. 그래서 오늘 본문 작품 위에 16절부터 20절까지를 한번 같이 본문 위에니까 찾아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한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하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왜 그러냐?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래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기억하지 못한 일 때문에 우리는 이런 악의 무리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억하면 우리는 오늘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유대사에서 우리가 읽어버렸다면 출애굽 이후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아픔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호곡소리를 들어주시고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냈어요. 10가지 재앙을 다 통해서 애굽을 치게 하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다시는 애굽 사람을 보지 못할 수 있도록 을을 다 꺾어버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광야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올려놓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올려놓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
신명기 8장 19절을 우리 같이 읽으면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전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으면 내가 멸망할 것이라. 하나님 어떻게 건져놓고 어떻게 구원하는 걸 내가 믿고 그걸 기억하라 이것입니다. 이런 경고를 듣고도 자신들에게 본 은혜를 잊어버리고 먹을 것 때문에 원망하고 마실 것 때문에 불평하고 입을 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서로 다투고 힘든 얘기가 어디에 있었냐?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먹을 것이라고 전혀 없는 광야에서 때로는 필요를 따라 먹을 것을 줬습니다. 만나를 주고 메추라기를 주고 또 반석에 물을 쳐서 그들을 다 먹이시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불기둥도 주시고 구름기둥 주셔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1장 5절과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는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에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뭐예요? 원망한 거예요. 근데 뭘 보고 원망합니까? 별것 아니에요. 오이 없어도 살아요. 부추 안 먹어도 살아요. 또 뭐가 있지? 생선 안 먹어도 살아요. 파 안 먹어도 살아요. 마늘 안 먹어도 살아요. 뭐 때문에 원망하냐? 별것 아닌 것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원망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하고 정말 가장 값진 거 가지고 원망한다면 그 문제가 달라지겠지만은 이거 없어 사는데 별것 아닌데 뭐 조금 더 먹을 것, 좀 더 마실 것, 좀 더 이을 것, 좀 편할 것 이거 가지고 원망하는 거예요. 이걸 깨달을 수 있는 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살아갔을 때 매일 일어나면 만나를 줬습니다. 발이 부르지 않도록 신발을 해지 않겠습니다. 의복이 헐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입혀줬습니다. 춥지 않도록 불기둥 주시고 덥지 않도록 부름기둥 주시고 그들을 광야로 인도했어요. 다 줬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들은 조금만 안 되면 별것 아닌 가지고 원망할 때가 많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큰 거 가지고 원망합니까? 아니에요.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원망하는 거예요. 조금만 다툼 가지고 조금 입는 가지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는 신앙이라고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교우들 가운데도 불평 원망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려. 그 은혜를 기억하면 그런 환경이 오더라도 그것을 감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 신앙생활은 그걸 우리가 내성을 키우고 이걸 만들어가고 이걸 열매로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만큼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비참한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정말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비난과 비판이 가득하고 이런 말이 나오는 그 마음에 평화와 기쁨이 있겠습니까?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의 손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는지라고 했습니다. 내가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쌓여있는 것이 악이니 그 악이 입으로 나오는 것임. 하나님 잊어버리고 악한 말을 하고 남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다가 그 열매로 자신이 따먹어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12장 14절의 말씀 보면은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이 족하며 그의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원망하면 원망의 줄이 풀리게 돼 있어. 불평의 줄이 풀리게 돼 있고 내가 감사하고 즐거워 기뻐하면 그 줄이 풀리게 돼 있어요. 이게 신앙의 축복이죠. 알면서도 못해, 알면서도 못해 있어요. 내 자신이 알면서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 바라보면 주님 바라보면 그래 또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비하고 또 기도하면서 또 이 문제가 회복되는 겁니다. 성경은 무슨 말을 하냐? 기억하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기억하라. 뭘 기억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널 구하신 은혜를 기억하라. 여러분 뉴욕에 보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고 102층 빌딩이 있는데 지금은 뭐 훨씬 더 높은
빌딩이 많지만은 당시에는 제일 높은, 세계 높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우리 초등학교 때도 이 책에 나온 그 빌딩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미국 갈 기회가 있어가지고 뉴욕에 가서 꼭 그걸 보러 갔어요. 봤더니 정말 빌딩이 높긴 높더라고요. 그게 좋긴 좋고. 그런데 몇 년 전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벌써 오래전에 생겼어요. 왜 102층을 세웠냐? 미국 사람들이, 청교도들이 미국에 들어가가지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들어갔을 때 그 탄 사람이 102명이 돼, 102명. 102명이 배를 타고 왔어요. 근데 가다가 병에 죽고 질병에 죽고 파산되고, 그래서 나중에 들어가서 농사 짓다 보니까 몇 명 남았냐? 44명만 남았대요. 여러분,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로 찾아갔는데 남은 사람이 44명이요. 그들은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풍토병과 싸웠습니다. 인디안과 싸웠습니다. 농사를 하니까 실패를 하는 거예요. 무려 3년 동안 다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의 농사를 지었는데 정말 잘 된 줄 알았는데 그냥 벌레가 갑자기 나타나니 곡식을 갉아먹기를 한없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자리에 손을 잡고 막 울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아버지, 이 벌레를 죽여주세요. 이제 3년 동안 이렇게 실패하고 우리는 먹을 양식도 없습니다. 하나님 봐달라고 간절히 기도했고, 그 다음 아침에 봤더니 참새떼가 온 하늘을 덮어버리더니 벌레를 다 잡아먹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났어요. 그들은 외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노라. 기억했어요.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102층을 지어놓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그들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미국의 경제공황을 당하면서 우리나라처럼 IMF를 당해가지고 엄청난 어려움이 있고 실직자가 가득가득 온 뉴욕거리를 채워질 때 그 무리한 일을 하지만은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건설하면서 그 아름다운 건물이 세워지게 되고, 지금도 그를 바라보면 이 민족 102명이 와서 복음을 전해주고 이 나라를 이렇게 품겠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아름다운 기억의 장소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그걸 기억하지 못하면 나는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면 감사가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는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감사할 일이 없습니다. 감사할 것도 없습니다. 그 대신 풍성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원망, 낙심, 불평, 저주가 풍성하고 불만이 풍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면 우리 안에 감사가 풍성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풍성하면 기쁨이 풍성해지고 평안이 옵니다. 축복이 옵니다. 기적이 옵니다. 건강이 옵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감사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왜 감사해야 될까? 하나님이 기적을 체험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감사하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뭘로 하나님을 영광을 올리겠습니까? 내 물질이 있으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명예가 있으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잘되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내 이름이 존귀하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건 뭐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의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뭐냐? 감사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감사하며 드려야 돼요. 마지못해 나와 예배 드리는 것, 그건 이중적인 생활이에요. 정말 오늘도 핏값을 세우신 하나님의 능력, 보혈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라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나라를 복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큰 거룩한 능력을 입었다는 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는 거예요.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귀한 자리에 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오늘 복된 자리에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 살아가면 얼마나 바쁘고 시간이 돈이다, 시간이 금이다 해가며 예찬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거룩한 주일날, 맥주 감사 주일날 신령을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여러분의 발걸음은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발걸음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드린 예배도 그렇게 하자고 말이야. 잣생각 다 물리치고 오직 영광만 예배만 받으시옵소서. 이런 감사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요, 우리가 따져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 별로 없어요. 우리 말, 우리 행실, 하나님께 영광 드리면 참 좋은데
때로는 하나님을 슬프게 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먹칠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보다 나라를 높이는 데 너무나 쓰임받을 때가 많았어요. 솔직히 자수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말과 행동은 온전지 못했다, 이걸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 어떻게 예비하고 있고, 어떻게 감사하고 있고, 어떻게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냐? 그냥 생각 없이 예배합니까? 아니요. 그러면 억지로 예배합니까? 아니요.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정말 우리가 오늘 예배가 귀하게 생각하고 감사로 예배를 드린 자가 된가?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놀라운 축복의 통로를 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가진 것 없어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 속에는 감사가 세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 그러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드립니까?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하였으니 그가 하나님을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로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강조되는 건 뭡니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살려줄 줄로 믿고 드렸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엄청난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린 겁니다.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는 것은 강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드렸는데, 이 믿음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바로 감사 속에서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게 되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일어난 믿음이 빛이 나는 거예요. 빛이 밝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나가니까 충만해지게 되고, 어쩌면 그 마음은 이 전부 다 감사가 있었을 것이고, 살려줄 것을 믿고 또 감사할 것이고, 그래서 아브라함 제단을 어떻게 표현하냐? 감사의 제단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가 감사의 예배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욥이라는 사람도 그렇죠. 얼마나 그 사람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주의 환경적으로 정말 저주받을 마땅한 게 아니라 엄청난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는 동방이 의인이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엄청난 저주를 받은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서 1장 21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을 찬송한다. 욥의 마음에 감사가 없으면 이거 가능하겠냐고 말이에요. 가능하지 않죠. 감사가 있기 때문에 욥은 자기 자식을 잃어버리고 저주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악한 종량의 이 고통을 당하는 그런 엄청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해 준 것은 바로 그 속에 깊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의 바울과 실라도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얻어맞았습니다. 앞길이 캄캄합니다. 그러나 기쁜 밤중에 그런 하나님을 찬미하며 감사하고 기도를 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려지고 간수의 집이 구원받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원망했습니까? 해본 적이 없어요. 감옥에 왔다고 불평했습니까? 해본 적이 없어요. 자기를 죄수로 고발했던 그 사람을 원망했냐? 아니었어요. 오직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한 것도 분명히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옥문이 열려지고 풀어지고 정말 간수가 다 구원받고 하나님이 영광이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얘들은 이렇게 감사로 제사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하나님이 영광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예배라는 시간이 있는 걸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내가 받을 축복인 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 정말 얼마나 귀한 지혜입니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라는 사람도 그들의 감사한 마음이 없었다면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이렇게 감사로 제사를 말하고 행동하며 하나님이 연합케 하십시다. 왜 주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일에 감사가 말할까요? 바로
감사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감사를 잊어버린 사람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감사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다른 것으로 가능합니다만, 그런데 우리가 경험해 보지만은 말로 행동으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영원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감사로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로 예배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예배도 감사가 예배돼야지 형식이나 어떤 행사에 주관돼서는 안 된다. 그런 신앙을 확실히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하면 얼른 생각나는 것이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생각나죠. 여러분,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신학적인 교훈을 많이 하지만은 아벨의 제사는 진정의 제사인데, 진정의 제사가 뭐냐? 마음을 담아드렸다 그 말이에요. 마음을 담아드렸다. 믿음으로 마음을 담아드렸다. 그러나 가인의 제사는 형식이었고 갖춘 건 다 갖췄지만은 제사는 있었지만 그 제사를 통해서 가인의 마음이 바쳐지지 않았다. 그래서 가인의 제물은 흠양하지 않냐고 아벨의 제물은 흠양했다고. 여러분, 이걸 우리가 생각한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신령과 진령으로 아벨 같은 제사를 드려지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국 민담선에 보면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중에 이런 얘기가 제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어느 고을에 착한 농부가 있는데 농부가 농사를 지었습니다. 무를 심었는데 무가 너무나 잘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뿐만 아니라 이 원님이 정치를 잘해준 덕분에 농사가 잘 됐다 생각하고 그는 가장 큰 무를 가지고 농부가 원님에게 찾아갔습니다. 원님의 덕분에 내가 농사를 했습니다. 이걸 큰 물을 얻게 됐으니 이 물을 원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원님은 그 농부의 마음씨가 하도 참 착하고 기특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신하에게 물어봤습니다. 최근에 창고에 선물 갖고 온 거 없느냐 물어보니까 있지요. 뭐가 있느냐? 황소 한 마리가 있습니다. 황소. 그러면 황소 드리라. 물을 하나 감사했더니 황소를 받아갑니다. 그 농부가 집에 갔습니다. 마을에서 황소를 들고 나오니까 이거 웬일이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차저차를 얘기하니까 이 악한 농부는 그래, 나 우리 집도 황소 한 마리가 있지. 황소 한 마리 끌고 왔습니다. 황소는 안 가려고 그러는데 막 가자고 끌고 왔어요. 그래서 원님 앞에서 어떻게 왔느냐? 내가 황소를 키우는데 참 원님이 생각해서 이 황소가 드리고 싶다. 황소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래 황소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님이 물어봅니다. 하인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창고에 누가 갖다 놓은 거 선물 없느냐? 있지요? 뭐가 있냐? 무가 있으면 그래 가져오니라. 그게 무를 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황소를 가지고 무로 바꾼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무로 황소를 바꾼 사람이 있어요. 이 어떤 의미냐면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 드리는 믿음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믿음으로 사십시오. 예배를 그런 마음으로 사십시오. 형식이나 여건이나 어떤 자세를 갖추는 것보다는 정말 진령과 진령으로 내가 예배하는 감사, 그런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그런 생활을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은혜를 부리고 열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칼럼을 내가 쓸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종은 울릴 때까지는 종이 아닙니다. 노래는 부를 때까지도 노래가 아닙니다. 사랑은 사랑할 때까지 사랑이 아닙니다.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해 중간 수확을 평가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 맥주 감사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어진 예배에 하나님을 감사하며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결단의 예배가 되기를 추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맥주 감사절을 형식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맥주 감사절은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지 하나님이 기억하는지 세상으로 돌아가는 대로 사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바로 이 감사 예배가 된다고 생각해요. 항상 감사하면서 오늘 맥주 감사절은 더욱더 하나님 은혜 깊이 감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